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았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또 여러 형편처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75번 마태복음 제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순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순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하지 말라 찬양했고 또 잘 이기는 자는 상 받는다고 찬양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줄로 압니다. 이런 시험 당했을 때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잘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또 환경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며 저들 지켜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위해 우리 주님 치료의 광선도 보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속히 건강케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바라볼 때에 참으로 어려움과 시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저들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아버지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정치 때문에 아버지여 온 백성들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국익이 나타날까를 서로 의논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이 민족이 잘 되고 번성하게 하시고 살기 좋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부강한 민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며 듣는 것마다 은혜가 되고 아버지여 한 말씀 들으면 10마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붙잡아 주시옵시며 저들에게도 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순서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르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잔과 그릇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열날 넘었으나 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끝이 없는 사라지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후에 우리가 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힘차게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들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인생에 항상 기쁨이 넘치며 노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때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귀한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단체가 오랫동안 사막을 행진하게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행진해서 먹을 물도 다 떨어지고 목이 말라 이제 기갈이 아주 심하게 됐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저 앞에 펌프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동 펌프 있죠. 막 이렇게 정 올라오는 거. 저 앞에 펌프가 있는데 그 옆에 물 한 통이 있습니다. 막 뛰어가서 봤더니 물 한 통, 거기에 글이 하나 적혀 있어요. 이 물을 여기에다가 부으면 이 물은, 이 수도는 아직까지 말라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 물을 전부 다 부으면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 읽어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이거라도 먹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파. 못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수도가 고장났을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다 부도 안 올라오면 어떻게, 요거라도 먹어야지, 먹자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느 파에 속하겠습니까? 믿음파는 그걸 집어넣었을 때에 그 마중물이죠. 마중물을 집어넣어서 펌프할 때에 많은 물이 충분히 올라와서 실컷 먹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같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사막을 행진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글귀를 믿고 믿음으로 한번 부어봐야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풍족히 먹고 남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물질만 틀렸지 이런 일이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 전역이 오랜 가뭄이 임하게 돼서 아주 극심한 불황이 찾아오게 됐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모두가 다 이제 헐떡이게 됐죠. 굶어 죽을 지경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잖아도 과부는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들 하나와 이제 살고 있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기름통에 기름도 조금 남아있어. 한 끼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다가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물을 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그 병의 기름이 그 떡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에게 그것을 갖다가 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 이렇게 계속해서 더 있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과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한 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자기에게 달라. 너무나도 염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주면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 이해가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믿으면 이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해야지 노매는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없다. 무조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잘 때도 아멘, 못 때도 아멘, 역경 속에서도 아멘하고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식에 어긋나도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 레스토랑에서는 그 주변에 나이 드신 많은 까다로운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주방장은 고분고분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좀 다투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주방장을 불러다 놓고 항상 얘기합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제발 싸우지 말고, 손님은 왕이다. 싸우지 말고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점잖은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감자를 하나 튀겨달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튀겨다 갖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말고 좀 이렇게 좀 썰어서 잘 튀겨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썰어가지고 또 튀겨줬더니 이건 너무 두껍다. 아주 얇게 좀 다시 썰어서 튀겨달라. 막 3번씩이나 바꾸니까 주방장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립니다. 그래도 주인이 그 옆에서 그냥 순종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참고 막 감자를 막 종이장처럼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튀겨서 갖다 줬어요. 그것을 보더니 이 사람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도 그거를 다 주문을 하는 거예요. 먹어보니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시키고 저 사람도 시키고 그래서 소문이 나게 돼가지고 아주 그 메뉴가 없었던 건데 새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메뉴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발전이 됐는데 그 이름이 포테이토 칩이에요. 역사입니다.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유명하게 된 사람들,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 그 과정을 보면 순탄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가다 보면 아주 까다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신경질 나고 수긍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 수긍하고 순종하고 헤쳐나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비참한 환경에 있습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한 끼밖에 없어요. 이런 비참한 환경에 처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 얘기합니다. 왜 물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한번 시험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순종 하나하나 시험해 볼 때 가지러 갑니다. 그랬더니 떡을 만들어 달라. 떡을 가지고 오라.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큰 일에도 순종합니다. 이때 만약에 그 과부가 아니 왜 이렇게 가난한 나에게 찾아옵니까? 딴 데 가보시오.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받게 되는데 그러나 엘리야가 가지고 오라 그랬을 때에 이 과부가 생각해 볼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가만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됐습니다.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 나무를 주워다가 이제 한 끼 해먹고 그 이후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죽으려고 합니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사람들은 다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이 버클리대 로스쿨까지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사업할 돈이 없기 때문에 친척에 찾아가가지고 1억을 빌렸습니다. 1억을 빌려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뭐 사업하는 뭐 초년생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학교만 뭐 졸업했다고 잘 됩니까? 사업에 실패해버려서 한 서너 달 정도 하다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1억을 빌려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방에서 줄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31살입니다. 아버지가 대학 교수입니다. 자살할 환경입니까? 그 얼마나 좋은 환경이고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살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100% 사업에 성공만 한다면 사업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사업하죠.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606호라고 하는 페니실린이 왜 나왔습니까? 606호, 605번째까지 실패하고 606번째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6호라고 하는 페니실린이 나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요, 한 번 그 뺑 도는 거 그거 성공하기 위해서 3,000번 넘어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한 번만에 성공한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다 하지. 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자살하면 되겠습니까? 죽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 씨라고 하는 34살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막노동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막 억지로 모아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 3천만 원을 모았는데 그 돈을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절친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좀 빌려달라.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튀어버렸습니다.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그냥 마음이 허망해가지고 내가 노동해가지고 번 3천만 원인데 내 사랑하는 아주 절친이 이것을 가지고 도망갔다. 인생 무상. 그러고서 마포대교 한강에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밤 12시에 딱 가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경찰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를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를 해서 잘 달래가지고 집에 돌려보냈어요. 집에 돌려보냈는데 새벽 5시에 집에서 또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강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거 억지로 건져냈더니 이제는 나무에 매달아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 34살이에요. 이런 젊은 나이에 낙심할 것이 뭐 있습니까? 환갑지난 노인들이 바라볼 때는 젊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아갈 그런 신바람나게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대학교 다니는 대학 떨어졌다고 고등학교 3학년생이 이게 또 자살하는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런 사람들은 멍청이들이에요. 멍청이들. 미국의 제3위 자동차 회사는 크라이슬러입니다. 이 크라이슬러 그 사장 아이야 쿠카가 그 회사를 처음 인수했을 때에 자동차 매상과 그 경제 사정이 최하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지금의 회사 사정은 제일 밑바닥이고 이보다는 더 나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자. 그래서 해서 지금 3위의 자동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적자를 흑자로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뭐 유명한 정치가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라든가 뭐 종교인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예요. 실패했다고 한번 꺾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힘을 얻고 다시 극복하고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상황이 어렵다고 죽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둘째로
엘리야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13절과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한 끼밖에 못 먹는데 그거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 왔나 보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보내시다니 이거 잘못 보냈다 생각하고 그럼 그거라도 드시오 그러고서 그냥 갔다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대로 하려니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다. 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을 들은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서 먼저 갔다가 드립니다. 여기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기적의 씨앗을 심어야, 그래야 그런 동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냥 막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무슨 복을 부어줘야 할 만한 동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부자 된다.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동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백부장의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 이거 뭐 어차피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좋은 일 한번 하고 죽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갖다 바치고 이렇게 갖다 드렸습니다. 이 선한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를 내리는 동안,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마음속에 닥쳐오는 불안, 의심, 두려움, 이런 것을 쫓아내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런 것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면 강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안 나타나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지요. 예수님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읽다 보면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진 터니라고 하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이제 시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상대방 선수가 미리 신문에다가 막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냈어요. 자신의 승리를 막 장담하는 그런 기사를 냈는데, 이번 시합에서 내가 상대방의 목을 부러뜨려 놓겠다 그러면서 막 장담을 했어요. 막 큰 소리 쳤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그냥 간담이 쓰늘해져 버렸어요. 진턴이라고 하는 이 권투 선수가 막 두려운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저 친구가 내 목을 부러뜨린대. 시합하다가 내 목이 부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불안이 가득 찬 거예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막 죽음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시합에 나가지 말까? 지금 와가지고 이제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막 한참 이 두려움이 있고 그러다가 막 불안에 떨면서 잠을 자면은 진짜 맞아가지고 목이 막 부러지는 이런 꿈을 꾸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합 날짜는 막 다가오고 뭐 연습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목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목이 부러지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실력대로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막 한참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시합 날짜가 다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하고 기도만 그냥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자기가 오히려 그 상대방의 선수를 막 때려 눕히는 그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큰 용기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직접 시합에 나가서 이제 내 목이 부러질 것인가, 상대방이 쓰러질 것인가, 그러면서 강한 마음으로 나가서 결국은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챔피언이 됐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꾸 이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고 막 부정적인 꿈을 꾸게 되고 그러면 자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해야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불안감을 심어주시겠습니까? 이런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까지 미혹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이제 다 실패할 거야. 너는 돈을 벌 수 없어. 너는 행복할 수 없어.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나는 돈을 벌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풍성한 복을 받게 됐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이죠.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죠. 그 말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순종을 못하니까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 기간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졌는데 거리 시내가에서는 한 1년 정도 조금 지나고 한 2년 이상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루를 뜨면 그 안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많이 뜨면 많이 생기고, 기름을 부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기름을 많이 부으면 더 많이 생기고, 마치 오병이어 같아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인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주는데 아무리 떼어줘도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많이 떼어주면 더 많이 생겨요.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그게 과학적으로 맞냐? 못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과부와 또 엘리야와 또 그 아들이 여러 날 2년이 넘게 먹었지만 그러나 다 없어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나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과부들은요, 남들한테 얻어먹고 삽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누가 줄 사람이 없어요.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 그런 처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서 과부라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혼을 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부들은 가장 불쌍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들은 친척들한테 가서 얻어먹고 살고 빌어먹고 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3년 6개월 동안 이 가난한 이 가뭄 동안 이 과부가 풍성하니까 오히려 나눠주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복을 받아가지고 친척들한테 얻어먹었는데 이제는 나누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생기는데 아무리 많이 줘도 계속해서 생기는데
나눠주겠죠. 지금까지 내가 얻어먹었는데 이제는 나눠주겠습니다. 얻어먹었던 자들에게, 친척들한테 다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입장이 바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주받은 과부, 가난한 과부였는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과부였는데 이제 복을 받아서 오히려 베푸는, 도움을 주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냐?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야 됩니다.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왜 밤새도록 잡았어요? 안 잡히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하루 종일 잡았는데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잡아야 집에 가서 먹을 것이 있지. 밤새도록 잡았지만 허탕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안 내려봤겠습니까? 깊은 데도 내려봤고 얕은 데도 내려봤고 가까운 데 먼 데 다 내려봤지만 못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렸더니 2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내 노력, 내 경험으로 하지 마세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방에서 장사를 하다가 쫄딱 망하고 서울로 올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월세방에서 전자조립 가게를 이제 하고 먹고 살았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노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한번 시작하면 막 밤을 새도록 해서 그 일을 끝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노는 공휴일 날에도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게의 전파상이죠. 그것을 열어가지고 주일날도 쉬지도 아니하고 막 계속해서 문을 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됐습니다. 지방에서도 실패하고 서울에 올라와서도 실패하고 이렇게 실패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사람들은 안 되면 다 죽음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에 몇 번 가가지고 이제 그 한강을 쳐다봤대요. 한강을 다 그 높은 데서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추운 날에 저기에 빠지면 얼마나 추울까?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니까 도무지 뛰어내리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나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집에 와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제일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속에 강하게 임하더랍니다. 너는 실패하게 돼 있다. 내가 너를 실패하게 만든 것은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고 또 너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봐라. 그러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느낌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믿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내가 교회도 나가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나만 위해서 살았구나. 내 사업만 위해서 내 돈만 위해서 살았구나. 그것을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자꾸 기도만 하면 떠오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조그만 개척교회에 나갔던 것 같아요. 조그만 개척교회 나가니까 반주자도 없고 뭐 찬송 부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버튼만 딱 누르면 그러면 좀 이 찬송가가 쫙 나오는 이런 기계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었어요. 버튼만 딱 눌러 찬송가 50장으로 50장이 딱 나와요. 100장으로 100장이 딱 나와요. 이걸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미가엘 반죽입니다. 이 미가엘 반죽이에요. 얼마나 지금 돈 많이 벌었습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죠. 지금 미가엘 반죽이 제일 좋은 반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지금 사야 되는데 지금 못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가엘 전자 악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 교회에 하나 딱 헌납하고 미자렛 교회, 개척교회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팔리고 저기서도 팔리고 사업이 막 너무 잘 돼 가지고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할 때 내 힘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걸 우리가 받아서 해야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한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합니다. 이 세상의 기술이요, 엄청나게 빨리 변해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저는 전자를 전문으로 했어요. 진공관을 했습니다. 진공관을 다 조립하고 만들고 막 전축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소리도 내보고 그렇게 다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소리가 나면요, 막 진짜 그렇게 못 부르는 가수도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 TR로, 트랜지스타로 변해요. 트랜지스타 TR로 변하더니 또 뭐 몇 년 안 있어서 IC로 변하고 막 이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따라?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여러분, 내 힘, 내 지혜로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못 따라가요. 택도 없어요.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래서 내가 전자계통으로 안 가고 신학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훨씬 더 사업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죄를 지으면서,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 잘 벌려요. 사기치니까 잘 벌릴 수밖에 없죠. 속이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게 해야 되고 밤새도록 정말 이렇게 죄를 안 지면서, 거짓말 안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득도 안 남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가 다 갈릴리 바다 그 가운데 깊은 데로 모여라. 그래서 거기 내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사업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큰 걸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도 이 나이 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건강하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라.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대요. 나이가 다 말해주는 것이고 쓸데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라. 내일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 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제 또래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 자랑하지 말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라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망에 처한 사라밧 과부였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그 어려운 가뭄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입니다. 전쟁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또 지진도 지금처럼 많이 일어난 역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더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서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힘들고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적으로 살펴볼 때도 아픈 사람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르밧 과부처럼 기적이 나타나고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주의 사역 감당하고 힘차게 주의 영광 돌리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는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하늘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정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온 몸, 마음, 모든 정성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시고 저들 이 땅 살아가며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옵시기를 원합니다. 11조 드린 그 손길 위에 복을 주시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는 그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옵시며 더 부흥성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리고 선교 건축 헌금 드리고 주정 헌금 드리는 그 모든 손길 다 갚아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식탁이 항상 풍요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식구들마다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또 이제 선교 헌금 쓰여지는 곳곳마다 많은 생명들이 또한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 다하여 주시옵시고 감기조차 걸리지 않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북지역 노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42개 노회가 서북지역인데 우리 총회가 162개 노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11,126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죠. 그 중에서 우리 노회가 준우승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야 되는데 제가 나가면 아마 더 꼴찌할 것 같아서 제가 못 나가고 다른 젊은 선수들한테 양보를 했습니다. 한북로회 제142회 한북로회 가을 정기회가 내일 구로동에 있는 동광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두 목사님께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건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에 우리가 성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학습과 세례 받으실 분이 주위에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람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조난순 권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경자 권사님께서 독감으로 오늘 못 나오셨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십니까. 교회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시고 예배 후에 식사하시면서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나타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